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호하고 있는 김병준 목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아멘. 가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특히 제가 생각에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삼위일체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인간 마리아가 성관계를 해서 성자 예수를 탄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도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죠. 마리아는 피조물인데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과 태어난 자가 또 창조자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거 말이 안 되죠.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모르몬들은 또 예수님을 천사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천사의 한 분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것도 성경에 전혀 없는 엉뚱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게 다 엉터리 이단이죠. 우리 기독교 입장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 죄값을 지불할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자원해서 자기가 인간이 되어 성육신해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표로 처형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했다 이거죠. 성육신으로 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인간의 몸에 잉태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게 중요하지. 마리아의 몸 아니라 누구의 몸이라도 예수님 빌려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아주 성모라고 해서 야단인데 성경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같은 교회 초기에 보면은 마리아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의미는 개념은 뭔가?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게 하나, 둘, 셋에서 한 분이 아니고 그 본질, 그 신으로서의 본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본질이 다른 자가 또 있다 이게 아니고 신성에 가진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것이 그분의 신성은 무한하시고 영존하시고 또 성격으로 볼 때 인품이 거룩, 사랑, 긍휼 이러한 것이 무한하신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 삼위라는 말은 뭔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인격자로 만들어져 있다. 그런 뜻인데요. 삼위라는 것을 일반적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품에서는 전혀 세 분이 다른 게 없는데
그 세 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성부는 이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는 이런 분. 그리고 성자는 특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또 인간이 죄 때문에 오는 사망의 능력을 부활로 이제 정복함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몸을 받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 그리고 성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분.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이 세 분의 인격체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로 해석하는 거죠. 일체라는 말도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아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 둘, 셋, 한 분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약에서 삼위일체 개념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구약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손님이 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은 이제 분명히 천사라고 기록했고 이 두 분은 소돔으로 직행합니다. 소돔에 가서 죄의 사정을 알아보고 심판하겠다는 거고 다른 한 분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러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천사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삭을 낳겠다든가 또 이제 소돔을 심판을 용서해 주려면 의인이 몇 명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창세기 16장에도 보면은 이 사라와 하갈, 이 첩 하갈이 사이가 나빠져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됐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도움으로 샘물을 찾아서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이 사사기 6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침략자를 격퇴시킬 때 이 여호와 사자, 저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사자라고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구약에서 특히 성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이사야 9장 6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메시아, 현대의 메시아에도 나오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기로 태어난다. 근데 그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로 태어난 그 메시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신약 성경은 또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는 또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나와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40편, 30편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창조 역할을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 말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러한 말을 처음으로 우리의 그 개념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했는데요. 예수님이 성부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서로 내 안에 있고 성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성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 보았다. 나를 안 자는 또 성부 하나님 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 동격이다라는 말은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요한복음 5장 8장 58절 이런 데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자기는 동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58절이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그때 보고 기뻐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공격했죠. 나 30도 안 된 나이가 2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너 미쳤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영존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는 더 옛날부터 있었다. 거기에서 분명히 말한데 I am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 말이 된대요. 이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만났을 때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인자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I am이라는 말의 뜻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모든 것의 근원자. 그러니까 모든 항상 현재 시제로 있는 모든 것의 처음 출발, 존재의 그 근원, 뭐 이러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I am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그 I am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 58절에 분명히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를 증거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43절 이후에 보면은 제가 한번 봉독을 중요한 구절들에서 사실 봉독을 해야 되거든요. 22장 43절 이후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주라고 할 때는 그냥 메스터가 아니에요.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도나이 그것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70인역에 보면은 아도나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꼭 여호와를 번역할 때 그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로 쓰기가 싫으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할 때는 유대인이 주라고 할 때는 그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여호와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주는 성부 하나님 내 주께 다른 주 이게 누군가 성부 하나님이 다른 주께 다른 하나님께 아도나이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사탄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를 이 메시아 발 아래 사탄을 둘 때까지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그러니까 내 오른쪽이란 것은 왕권, 하나님의 힘 뭐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시편 110편에 1절에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아도나이 여호와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뭐 그 적당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알아봤다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하늘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하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성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성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성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 때에 내가 이를 다시 이 자기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부의 뜻을 위해서 왔다는 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령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 처음 사역할 때에 이 세례요한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죽거나 사흘 후에 부활할 때에도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창립할 때에 그게 오순절 날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해와 같이 내려왔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창립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선교사역에도 성령이 역사했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단 것까지 증거하라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예수님 아는데 필요 불가결한 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이 선지자를 감동해서 주셨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생명하고 영생을 받을 때에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걸 분명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제가 16절을 좀 봉독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 성령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함으로써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을 사람이 성령이다.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님은 동격이라는 것을 이 구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도 성령의 도움 없이 절대 해석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 영안을 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전부 성령의 작품이니까 성경 해석할 때 성경 한 구절 구석에 있는 거 그걸 마음대로 번역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 그 흐름의 주제를 보고 성경 한 구절을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삼박자 구원 그건 엉터리예요. 그런 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주제는 우리 인간 죄인인데 예수님의 속죄사역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흐름이지, 뭐 건강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속신앙이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은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이 죄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죄,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안 믿고 세상의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죄. 그 심판이라는 것은 사탄을 추종함으로써 사탄이 받는 심판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 모든 사역을 직접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 얼마나 중요한 성령의 사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 성자는 성부와 동등이다.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마치 예수님 분명히 그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기도 가르쳐 기도문에서만 유일하게 나오지 다른 데서는 전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죠. 우리는 이제 양자가 됨으로써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이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은 가야바가 예수님 마지막에 재판합니다. 그 십자 못 박기 전 마지막 재판인데 가야바가 중요한 걸 질문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또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과 앞으로 이 구름 타고 내가 이
재림 다시 돌아올 것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가야바가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확 찢었어요. 이게 정말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신성 모독한 자는 사형이다. 재판 멈추어라.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헤롯 왕과 빌라도에게 보내서 마지막 사형 집행의 허가를 받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I am, 내가 그거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가지 I am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 먹고 살았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 영적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어두운 세상이죠. 진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 죄인이라 그러면 왜 죄인이냐고 따지려고 듭니다. 인간이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진리대로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안을 뜨게 하는 빛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양우리의 문이다. 양이 저녁이 되면 우리에 들어가서 보호받으며 자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문에서 지키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또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목자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고 지킨다. 그래서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말다에게 그러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예수님도 육신이 죽어서 부활함으로써 이 사망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부활의 앞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새 육신, 영체를 받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장하겠다. 예수님이 I am으로 그것을 개런티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런 석가모니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다. 진리,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 행동, 말 하나하나가 다 진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은 분이 아니고 진리 자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영생 자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거죠. 그리고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짜 포도나무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그게 들포도만 맺는데 가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르게 예수님은 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자기가 I am, 자기가 영존자, 또 이 모든 것의 해결사인데 거기에 7가지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해결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참 진정 우리에게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설명하고 또한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던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영생, 또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을 사역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예수님이 증거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